오늘 주제는 주의기를 예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 선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한 분이고, 또 이분을 보면은 예수님 사역이 전에 예치는 소리에 회개를 외쳤다는 걸, 주의기를 예배하라 선포하시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세례로 또 물세를 주기 전에 머리에서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를 시키고 성령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시켜서 물침례를 줘서 회개를 시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시켜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고 물침례인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침례를 줬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어땠습니까? 회개를 시키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예수를 알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 고백 시켜서 물침례를 먼저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침례 주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또 신앙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침례서를 주잖아요. 교회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물침례를 그냥 그렇게 급하게 주지 않았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확신이 쓴 사람, 완전 예수님이 주인을 바꾼 사람, 완전 예수 아니면 안 된 사람,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3년 정도. 근데 보면은 로마에 보면은 기독교 시대부터 300년 이후부터, 그 전에는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몇 개월 이렇게 물론 학습 받게 되면 그냥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물침례를 줘버려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엄청나게 엄하게 물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즘 교회들 보면 교회 다니니까 11조도 내고 또 교회 출석도 하고 변화도 안 됐는데 뭘 먼저 줘요? 직분 주잖아요. 직분.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담배도 안 끊는데 집사도 주고, 술도 안 끊었는데 집사도 주고, 어떤 장로인데 불구하고 내고 한 사람도 있고, 장로인데 이거 마신 사람도 있고.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추락기를 가고 있다는 줄. 그래서 세상 가봐요. 집사들 여기 다 오고 다니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건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왜냐? 이게 너무나 교회가 형식화 됐다는 거예요. 형식.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G12하고 네트워크 하니까 우리는 직분자 중심이 아니고 리더 중심이잖아요. 리더로. 어떻게 복음을 많이 전했고 어떻게 해서 제자가 맞느냐 따지다가 리더란 것은 내 제자가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제자가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만큼 그 신앙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양육하고 계속 양육하고, 우리가 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초 양육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나갈 필요 없다는 거. 양육할 때도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되고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되고 3주에 그 사람 따라서 시간 따라서 만나서 그 사람 변화되고 있는가,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입식 막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안 변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아니 주님 아니면 못 살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나 돼서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우리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그죠?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예수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요즘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물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엄하게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길을 어떻게 내가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나누었고 나의 지식도 철학도 나의 견해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해 갈 수 있거든요. 예배할 수 있거든요. 사탄은 주의 길을 예배하고 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하는 데서도 망가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경우 많죠. 저 역시도 뭐 마귀가 나에게 공격 안 하냐? 공격 많이 해요. 공격 많이 해요. 잠깐 조금 눈 팔면 편하다고 이렇게 좀 약간 기도가 좀 약간 서러다 그러면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여지없이 공격하더라고. 어느 때 항상 보냐? 평상시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보면 영적 세계를 하나님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살 때는 잘 몰라요. 몰라. 근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리해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모든 내려놓고 있을 때 주님이 모든 걸 나의 촬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 여는 회개 자복하고 침내는 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 못을 박아서 우리 주님께 사는 거, 그것이 주의 예배란 길일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가 3장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 하였으니 너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럴으되 강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의당에 그에게 죄를 받더니 뭐가 먼저 나왔어요? 첫 단어가 회개가 나왔죠. 회개해야지 주의 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제사 받고 본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첫 단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 받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주의 온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보면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나와요. 10장에도 동일하게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런 거 나오고 또 이 세례 요한도 이사야 40장을 말씀을 곁들여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는 선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은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 우리 회개해야지 그의 일을 이렇게 평탄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막
밭다리 막 출렁출렁하고 막 난리 나죠. 주님이 잡아줘야지 우리가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장님처럼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를 받더니,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딱 선포되니까 막 유태인들이 막 그때는 막 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막 요단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딱 침대를 딱 넣어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막 회개로 막 제삼을 주는 거예요. 침대를 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나가서 나와 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해결을 외쳐서 무침을 줬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 예수께 나가서 십자가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나를 이미 못 박은 자를 인정하고 못을 박아야 돼. 못 박은 자를 인정을 해야 돼. 내 안에 사는 오직 예수다. 오직 성령과 함께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다. 나의 능력자는 오직 예수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주의 길, 예배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길을 예배하고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볼까요? 시작. 저희가 듣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 지으신 이시여. 그 다음에 4장 31절 볼까요? 시작. 빌기담에 모인 걸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랬어요. 사람들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장면이잖아요. 저희가 듣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막 소리를 높여 막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 지으신 이시여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막 위대하신 그 창조주를 막 높이고 막 찬양한 거예요. 찬양. 그분을 막 높여서 막 해서 막 예배한 것이. 우리가 모일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의자에 앉아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되고 그분 이름을 높여야 되고, 예수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자가 되십니다.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분을 막 높여야 돼요. 막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좀 부탁드려요. 그분 이름을 부르고 그분 이름을 막 높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짱입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이 짱이에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섬세하셔요. 어떻게 섬세하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까? 어떻게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십니까? 너무나 주님은 너무 멋쟁이십니다. 막 그분이 너무나 신실하시, 그분을 막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외친 것도 예배고, 기도한 것도 예배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가 있고요,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요, 세상 속에서 사는 예배가 있어요. 내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예요. 남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고, 이게 삼박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막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기뻐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막 빌기다음에 막 전시 모여서 막 모이기 힘썼어요. 모인 곳에 막 진동하더니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막 담대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한 거예요. 우리들 그냥 성령이 향해 강타해 버렸어요. 간절히 막 그들이 기도하니까 주여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강력히 충만을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복음을 담대히 우리가 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 저도 보면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요. 이게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나가면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고 한 명은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가? 그걸 또 오늘 또 우리가 잠깐 돌고 또 이게 뒤에 또 주택가구에 말씀도 좀 몇 군데 꽂아놓고 그리고 또 공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오늘 혼자.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가? 나가야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또 다른 사람을 보내줘요.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줘요. 하나님은 우리 씨 뿌린 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장 42절도 볼까요? 볼까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존나게 쉬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존덕에 힘쓰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전도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4장 2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 유용함을 하감하시며 또 종도를 알고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주시고 통일하게 했잖아요. 또 30절 시작. 소를 매어 벽을 낫게 하시며 효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게다에 모인 것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주고 그들은 뭘 했어요? 표적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요즘 구합니다. 주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시고 종들과 성도들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서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것이. 여기 보면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빌게다에 모인 진동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해. 우리가 성령 충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환경이 안 보여요. 담대히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할 때는요 보면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전철석에서 막 노방전 날 때는 보면요 3분 스피치 하는데 사복음서를 그냥 다다다게 암송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또 외치고 막 그다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에 가십시오. 또 가까운 게 가십시오. 그러고 애초에 딱 사형리를 암송해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내가 섰을 때 영적으로 느낀 게 뭐냐, 감각이 막 뭐랄까, 막 불덩어리 같아. 불덩어리 같은 막 느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 거. 그러니까 내가 전한 게 아니고 누가 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는 거죠. 그때는 막 불덩어리 같아. 능력이 강력하고. 그 능력으로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복음 전한다면. 그러니까 늘 신사 차량을 다 어떤 사람은 장사꾼도 막 와. 그러면 장사꾼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복음 전해. 저는 딱 인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위해서는 전도한 사람들을 관계로 연결해야 돼요. 관계로 연결해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셀로 인도해서 1:1 기초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좀 전략을 바꿔야 돼요. 무조건 교회 데려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물론 알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또 꼭 와야 할 사람 있지만 그 사람 따라서 관계를 맺고 나서 또 셀로 초청하고 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교회 와도 아무렇지 않아, 늦지 않아요. 무조건 교회 오게 되면 교회 막 이렇게 환경 보고 분위기가 나쁘다. 그러면 분위기 보고 그냥 한번 왔다가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도 못 맺고 그냥 허당인 경우 많단 말이에요. 전략을 바꿔야 돼요. 다른 교회도 우리 지적 사역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열방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무조건 교회에 데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익혀가지고 다 관계 맺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 신앙사하기 때문에 절대 뛰쳐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에덴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뭐 관계 맺고 처음에는 그때 빵 만들기 있잖아요. 빵방기 계속 관계를 하다가 여러 사람 만나다가 몇 개월, 3개월 지나다가 관계 맺으면서 교회 초청해 오고 내일로 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로 데려오게 되면 거의 10명 들으면 몇 명 정도 한 2명이나 올려나 잘 올라면 그다가 배벌레성 가버리고 또 한 번 왔다가 전해봤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관계도 안 되고 그걸 끝난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략적으로 관계를 해가지고 사람 관계를 맺고 밥도 사고 같이 관계 맺고 해서 셀로 인도하고 관계 좋은 면에서 교회 늦게 데려와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관계로 많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노방전도로 지금 우리가 빵 보면서 그 사람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실적으로 교회 온 사람 별로 몇 명 안 돼요. 지금도 내가 문자 보내주고 있지만 그래요. 예, 관계가 안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뭐 빵 먹고 우리 신앙에서 오신 분 있어요? 저 어떤 분도 있고 온 분들 있어요. 여러 분들 있어요. 빵 먹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열매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볼까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게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가르쳐야 되죠. 셀로 인대가지고 강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초신자를 그랬잖아요. 생명그룹도 한 4번 정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생명그룹 인도하면서 그 사람이 되면 익혀지면 또 기초양육 6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10번 단계가 있어요. 2가지 선택하면 돼요. 10번 단계 선택해도 되고 우리는 책자를 다 만들어놨어요. 6번 단계도 책자 다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뭐 10번 단계도 책이 한 지금 30세트가 왔을 거예요. 저번에 신청한 것이 30세트. 많이 신청해놨다고. 30명을 그걸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세트가 왔어요. 저번에 이제 많이 샀죠. 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근데 요즘 이거 감각이 느끼고 말씀 읽나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말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요즘 뭐 정치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분주하고 말씀이 막 꿀처럼 막 못 느껴요. 진짜 꿀처럼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꿀처럼 느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그러니 말씀이 꿀처럼 달 일이 없죠. 또 죄와 또 항상 또 막 타협하고 그러면 꿀처럼 달 리가 별로 없어요. 말씀이 꿀처럼 달고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문제도 해결받고 얼마나 말씀 속에 만나면 얼마나 멋진지 모르십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다가 병이 치료받고 12장 비슷한 거 있어요. 옛날에 신한항에 그분이 원래 은행장이었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도 예수던 날에 독수리 뒤쳐서 간사도 했고 그 학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연락하는 지가 내가 연락 안고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2장 같은 그런 거 무슨 질병이 있어요. 그런 무슨 식도 비슷한 거 그런 거. 근데 그것이 말씀 암송이 아니다 묵상하다가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전단에 옛날에 홍성 목사님 같은 거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이 말씀 볼 때도 그냥 대하지 말고 성경을 두 손으로 바짝 들고 이렇게 하나님은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우면서 말씀을 읽고 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하나님 대하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걸 대하고 읽어라. 지금은 MCN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표 요즘은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신학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뭐 하고 그런 것 MCN도 하신 것 같은데 학장하고 세월인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살아 움직여 좀 있습니다.